자, 이제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을 펴놓으시면 돼요. 385페이지. 우리 6구절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가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큐티 내용이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지난주는 이제 베드로전서였죠. 5장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믿음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믿음의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과 영원한 영광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참아내는 그 확실한 믿음, 그 가치가 대단하다. 그 결과는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다. 한 번 더요.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네, 말을 바꾸면 그게 이제 빨리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날씨도 덥죠. 지금 6월인데도 다 30도가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 큰 비도 올 것이고 태풍도 올 건데 우리가 살려면 어차피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끝을 향해서 지금 가는 다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하니까 가는데 더 영적 싸움도 치열해지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될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거 반드시 견뎌내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다 이런 주인공이 우리 되십시다. 오늘은 이제 주보 본문 중심으로 오늘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9절부터 시작됐죠. 9절 첫 번째 줄은 뺐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건 지금 지면 때문에 생략됐거든요. 주의 약속,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서신서 베드로 이 본문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예요. 가장 큰 소망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그런데 곧 올 줄 알았더니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더니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더니 또 성도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참고 있는 기간 올 줄 알았더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 없다 이제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하나님의 정점으로 보면 원래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그 영원한 분이니까 단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정해 주신 건데 즉 재림이 심판의 지연 상황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놓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너희를 대하여 여기서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의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참고 계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오. 그럼 여기서 아무도는 누구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모두 다 믿는 자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것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옛 습성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오늘 이제 표현이 거룩함, 경건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오래 참는다 이게 이제 오늘 하나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빨리 오시면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늦춰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요. 아까 여기 다 나와 있죠.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날에 쏙 들어가기를 원한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래 참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제가 이해를 돕자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재산 출하해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돌아온 거고. 그러니까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쫄딱 망해 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생각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서로 그 먹기도 지금 힘든 판인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일꾼의 하나로 그냥 먹고 살고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20절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러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쭉 돌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그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봐요. 기다렸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어메 내 자식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내 품을 떠나서 별별 일이 다 있었을까.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야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깨우라.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으라.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된다.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만 보면 된다 이랬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찬송이 527장 어서 돌아오 이 찬송 가사거든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날마다 기다려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밤마다. 밤에 혹시 문 잠궈 있으면 돌아갈까 봐. 아버지가 화났을 거야. 잘못 생각할까 봐 밤마다 문까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행이라도 돌아갈까 봐. 야 불도 켜라. 문도 얼창 열어라. 막 이런 식이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이 가사가 이렇게 돼서 꼭 우리 모습 내 모습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돌아와 계신 건데 지금 혹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게 정말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은 자인데 다시 살아날 정도로 아버지가 그 기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러 여기에 아버지 품에 있는 거지만 아직도 이제 방황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뜸한 자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시구나 참고 계시구나.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지금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똑같은 표현이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표현 썼잖아요. 믿는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다 회개하기에. 그래서 구원 얻어서 구원의 영광, 회개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에 될 줄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11절, 13절까지 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지금 참고 계시는데 지금 회개하기를 지금 위해서 주님이 지금 늦추고 있는데
어떠한 우리가 삶이 돼야 합당하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답이 딱 나왔네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베드로 전서에도 이미 다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거룩한 삶이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모든 행실입니다. 그래서 삶입니다. 삶, 모든 그 중심, 가치관 모든 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함께 살자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내 식구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은 딱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심판의 성격이고 하나는 구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딱 봐서 합격한 자들의 온전한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완성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 우리는 이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간절히. 믿음의 목적지죠. 종착점. 여러분 우리 항상 믿음의 진짜 본질은 이겁니다.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고 오늘 새하늘 새 땅이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잠깐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쪽에 들어가는 거.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냥 왕따 당하고 다 뺏기고 막 이런 목숨 위험하고 이러니까 오직 그들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끝나는데 주님이 끝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격한 자도 정말 마음에 든 자도 있지만 엉성하게 산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살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늦춘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놨잖아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하면은 신천 그다음에 신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이단이 다 따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 말을 잘 쓰기가 이상하죠. 그래 신천 신지 신천지 이렇게 따서 지었는데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은 이 뜻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이 땅은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별일 좀 억울한 일, 고통, 눈물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요거는 그게 완전히 없는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에 갇혀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공의만 다스려지는 그런 의가 있는 곳인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물론 이건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자 이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여기서 이것은 뭐였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날 그 다음에 그의 약속 그거죠. 우리가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두 번째 힘쓰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런 표현은 구약 제사 드릴 때의 그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가장 건강한 튼튼한 온전한 제물을 그것도 놔두고 혹시 또 흠이 있을까 봐 또 살피잖아요. 며칠 놔두고. 그래서 합격한 제물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표현으로 보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걸 가지게 하려는 아주 부담이 되지만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 유사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똑같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 책망할 것 없는 자.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뜻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러니까 짐승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너희의 이제 전부 다예요. 너희의 영과 혼과 육, 우리 전체죠. 영혼 육, 우리 전체,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 영혼 육 그러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흠 없게 보존이 돼 있어야 된다. 흠 없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 놓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함. 주님이 보실 때 오메 좋은 거 이런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그런 상태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라. 한마디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그날 준비해라. 그날을 준비해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예수 믿는 자들아, 미혹에 이끌려. 미혹.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하고 막 짓고받고 할 때가 많은데, 실제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 마귀, 사탄. 목적은 뭐였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간사한 속임수죠. 속임수,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소자, 고발자인데 누구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는 상상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물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우리가 완전한 자고, 만약에 갔는데 막 사단 마귀가 이거 죄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불순종했잖아요.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드릴래요? 그런데도 오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입니까? 이렇게 고소, 고발, 참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즉 확실한 믿음에서, 그 말이죠. 확실한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럼 요걸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깨어 있어라. 거기 그 말씀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대가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는 것처럼 더욱더 우리에게 방해 세력이 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절대적으로 예배 시간 꼭 잘 지켜서 좀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를 쌓으시고, 항상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든든히 깨어 있게 하고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먼저 떨어진 자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마귀에게 뱀의 형상을, 뱀의 이용해서 지금 이제 영물이니까, 사단 마귀를 영물이니까 뱀을 도구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완전히 실족시켜서 실패하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우리도 조심하라. 그러면 나는 안 떨어져.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하고 다 시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야, 세상 너무 보기 좋다, 다 네 거다, 내 형상을 닮았으니까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와 관계는 끊임없이 갖는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잊지는 마. 다 먹어, 네 거야. 그런데 동산나무 하나, 그 딱 하나, 그거는 먹지 말라고 딱 해놨죠. 이게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주인이고 너는 이거 그냥 누려, 다 네 거. 내가 다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복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아담에게 직접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시죠. 명령이고.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걸 행위 약속이라 그러거든요. 행위 약속. 이거 안 먹으면 돼요. 이제 안 먹으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려는 거 다 지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안 좋네. 그래서 만든 게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다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이제 아담에게 들었겠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와로서는 이게 간접으로 들은 간접계시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누구를 건드려 먹겠어요? 아담을 건드려 먹어서 직접 계시를 받아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건들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들은,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와를 건들겠어요. 말할 것이 없죠. 저거 건들면 저거 확실한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하와 건드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야 저거 따먹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먹지 말라 해서 그래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을 살짝 바꾸니까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먹겠어. 이렇게 딱 속이니까 홀라당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와가 따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아담도 먹었다 그랬거든요. 아담이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아담이 왜 먹었을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 아담이 왜 하와를 따라서 먹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제 당신은 이제 죽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빛으로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왜 같이 홀라당 먹었냐 이제 그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안 죽거든요.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지금. 안 죽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괜찮네? 말씀은 막 엄중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네? 괜찮은데 그래서 따먹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때 육은 안 죽었는데 뭐가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도 죽는 거거든요. 영이 중심이니까. 육, 혼, 영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이 없으면 육은 죽은 것이고 혈기고 그다음에 영이 없으면 혼과 육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다 죽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가 보면 아담이 그때 그걸 안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쉬운 건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괜찮은데 안 죽네?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홀라당 따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8절 그래서 굳센데서 떨어질까? 너희도 조심해라. 믿음은 있지만 말씀은 있지만 우리도 조심하자. 오직 우리 주인 곧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그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마디로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죠. 영적 성장. 우리가 성장해 가라. 아까 힘쓰라 그랬고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의 이제 주제인데 그러니까 점점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빛 쪽으로 어둠에서 빛 쪽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돼서 그 삶의 열매까지 믿음의 열매까지 있는 상태로 점점 나무도 점점 자라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다음에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저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쳤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 에세이에 제가 그 내 삶의 뿌리는 한번 읽어보셔요. 핵심이 그거였어요.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되냐.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낮은데 뿌리가 길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막 세찬 바람 막 추위 이걸 견뎌야 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어디에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표현됐잖아요. 예수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말할 것이 없어요. 말씀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큐티 하셔야 되고 말씀 읽어야 돼요. 안 되면 그 아침에 보내는 말씀이라도 그건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 한 400가지인데 그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꼭 읽어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굳센 데서 마귀가 사탄이 건드려도 미혹을 해도 우리가 안 넘어져요. 새참 부름이 불어도 나무가 안 넘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됐죠. 오늘 그 에세이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걱정 없어. 환난 시련 와도 괜찮아. 막 죽음 앞에서도 나 그렇게 견딜 수 있어.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베푸신 내 은혜에, 그분의 생명에, 그분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 하나님께 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거 이거 내가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덮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 거짓 교사, 거짓 선생으로도 표현되고 거짓 교사. 그러니까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무식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죠. 무식한 자들. 알지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석하는 자들. 그래놓고 굳세지 못한 자들로 따라붙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따라가 버렸다면 유혹돼서 미혹돼서 떨어졌다는 그런 뜻인데, 거짓 교사가 뭘 그때 이 설파 주장하고 미끼를 던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막 점도 없이 뭐 흠도 없이 막 거룩한 경건한 행실 막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 도덕적인 요구, 거룩과 경건함에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과 같은 막 심판 있고 뭐다 있고 막 한다는데 그거 막 부담되지 않아? 그거? 그 부담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자유하자, 우리 자유하자. 자유를 하는 거죠. 진짜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가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을 받았지 않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죄산 받았지 않냐? 원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육체의 삶은 뭘 하든지 상관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그러거든요. 영만 살면 되지. 육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런데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 설교도 많고 그런 여러분 유혹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 어떻게 해요? 15절도 베드로도 자기만 그렇게 말하면은 베드로 왜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바울을 이제 들먹이시잖아요. 15절에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고 썼고 그 말이지. 바울 쓰신 13편에도 다 바울도 똑같은 내용이었지 않냐. 16절에는 그 모든 편지에도 그래놨잖아요. 바울이 보낸 편지에도 바울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자들일 뿐이잖아요.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쓰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아, 끝까지 확신한 믿음 지키자. 확실하게 지키자. 확신한 그 믿음, 확신한 그 하고 있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 지키자. 그리고 그런 정말 거룩한 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당부하고 그 방법까지라도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전서 후서. 자, 이제 정리해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물음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목표가 뭐냐를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계신다고 봐요. 저도 진정한 이 믿음의 목적이 뭐냐는, 믿음의 목표가 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전서 고단의 믿음 있잖아요. 어쩌길래 그렇게 고난까지라도 견뎌야 되냐? 살기 힘든데.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라보고 사모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뭘 바라보고 앞에가 있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자,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종착지예요. 목적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꼭 마음속 중심에 가지시고 안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가야 된다. 어떻게든 내 천국, 그걸 내가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것이 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뒤로 할 수 없고 그것 내가 바라보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진짜 산소망, 그래서 산소망 표현을 쓴 거죠. 진짜 뭘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가.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지난주 나눴네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17절 18절을 나눴는데 18절 이렇게 됐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는, 주목한다는 말이 주위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것이죠.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권세도 보이고 나 좋아하는 것도 보이고 야 하고 싶다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그거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 놓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이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할 일이 이제 오늘 이거예요. 이제 오늘 거룩 경건이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한 삶, 힘쓰라 자라가라. 이제 우리 할 일이 이제 힘쓰고 자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야 맞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아멘하고 수긍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 자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 세상의 미혹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무적행의 문을 열어놔 버리니까 완전히 나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악의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다 아니까 그 전법을 아니까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삼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고 마칠까 싶어요. 좀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을.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삶의 문제가 없는 자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연세가 있든 없든 자 뭐든지 고통이 있죠. 근심 걱정 다 뭔가 있어요. 거기에는 질병도 있을 수 있죠. 사고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도 막 고난 고통 사업 경영 문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뭔가 하여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있는데 없는 자가 없는데 나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너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는데 세 가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죠. 우리가 더위가 점점 하면 이것도 극복해 나가야 되듯이 이 문제를 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가 막히게 복되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고가 생기든 병이 나든 뭐가 나든 하여튼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1차적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까 이제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도 눈동자가 지키시는 분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는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을 사실 원하잖아요. 그게 또 마땅하고 당연하고 주님이 또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결이 딱 시켜주면 할렐루야. 우리 얼마든지 감사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 분명 유익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야, 하나님 정말 멋지다. 정말 믿음이 정말 이 복이구나. 우리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해주면 어쩌냐 이 말이지. 지연되거나 안 해주셔. 빨리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해주셔 지금 당장에. 그랬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것이고 때로는 좌절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실족한 자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그 믿음이 아까 견고한 가운데 못 갔으니까 우선 지금 육적인 거 삶의 것이 지금 중요하니까 뭔가 잘 때야 꼭 믿음의 아직 그래서 아까 본질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꼭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먼저 포커스가 벗어나면 아까부터 이런 일이 이제 마귀 사탄 됐어 밥 만났네 아주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했을 때 믿음은 버리진 않아요. 그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걸 누가 바라보고 있겠어요? 두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마귀도 바라보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도 서운해하실까, 실망하실까? 야, 그거 아니야. 네 모습은 그렇게 살짝 아니야. 근데 마귀는 환호 박수를 찍었죠. 야, 저거 이제 떨어지게 생겼다. 저거 막 이제 육체대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생겼다. 믿음이 이제 흐려지게 생겼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건 놔두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 오늘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나누면서 가장 큰 교훈이 이거였어요. 기억되실 거예요. 뭔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아합은 그렇게 안 찾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게 첫 번째였고, 그러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결도 완전한 해결,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는 게 그게 핵심 교훈이었어요. 들어보시면 세 편의 설교가 아마 그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다 터졌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걸 살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이 먼저, 내 모습,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 신앙이, 내 지금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나요? 그랬을 때 때로는 내 연약함이 깨달아질 것이고 때로는 부족함도 깨달아질 것이고 때로는 내 허물, 내가 이거 허물이었구나, 내 실수였구나. 여러분 다 실수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를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불순종한 것이었고 이거 내 교만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줬으니까 깨달으니까 회개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길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고 이 하나님 어려움을 빨리 지연시키고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반드시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작동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그 기도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점점 그게 이제 연단 훈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살피고 있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왜 이런 거 터졌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이게 막 훈련이 되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본의 길,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이 근본을 해결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었던 것이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나 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연되고 기다려주고 그 문제를 허락해줬고 그랬어. 그랬더니 딱 알아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제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고난도 유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고난 주신 것이 때문에 내가 좀 더 깨닫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그 모습을 막 생상해 보니까, 이걸 작성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해결 안 해줬어. 네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네 변화된 모습을 내가 정말 원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싶어서 그 모습 보고 싶었어. 얼마나 주님이 그냥 마음이 찡으실까 내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모습 꼭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의 고난 받는 모습도 조금만 참아.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편이 있었잖아요. 10절에 5장 10절에 베드로전서. 그 하나님 내가 해주시겠다. 너무 이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정말 대단하니까, 귀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고 다시는데 진짜 믿음이 좋은 오빠 나사로, 그다음에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자로 소개가 되죠.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들어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적미적해요. 빨리 와서 안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틀을 있는데 이틀을 더 요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알죠. 죽었다. 제자들에게 그러거든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잠자면 지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요. 본문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잠자가 아니라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알았다 그러면서 딱 와서 당장에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거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표현을 하셔버려요. 야속하게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그 뼈국물 진국 우러나듯이 이런 것들이 15절에 이럽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그래버려요. 죽은 것을 기뻐하는지 그 말은 표현이에요. 즉 직역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한다. 그래놓고 너희를 위하여, 그는 제자들이에요. 같이 있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살려불잖아요. 오셔서 죽은 자 나흘이나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는데 그걸 살려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버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그분의 신성, 그 다음에 와 그런 분이요? 우와 우리 믿음이 보통이 아니지 않고 우리 저분 확실히 믿어버려야 되겠네. 이 경험이 된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쉽고 그냥 야속고져 죽어버렸으니까 또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주고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주제가 오늘 참으셔. 지금도 참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늦추고 계셔요. 그래도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아까 믿음의 고난 견디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써라.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잘 믿는 자는 믿음의 고난, 절 믿는 자는 잘 준비해라는 뜻이. 참고 계신 것이 잘 믿는 자는 정말 믿음의 고난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게 베드로서 1장 7절 오늘 선고겠네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잘한다 조금만 참아. 그런데 이제 덜 준비된 자들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다. 지금 내려가 버리면 정말 너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하심이고 주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베드로전서네요. 4장 2절. 그것도 핵심이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 기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어떤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연단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도록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기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지금 이제 하나씩 지금 싸고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가서 말씀도 읽으시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동행해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하시고 또 기도도 요청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요. 그래서 항상 끝이 좋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항상 끝이 좋도록 만드실래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지금 좋은 거 말고. 지금 해결하면 좋아 불죠. 나사로 지금 살려보면 좋죠. 그러나 더 끝이 좋게 하도록 하는. 우리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쪽 바라보고 정말 믿음의 목적지 다 그것을 우리 만나십시다. 잘하고 힘써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항상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 헌신의 삶. 그래서 그다음에 힘쓰는 거 경건의 삶.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가 지금도 있거니와 앞으로 정말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453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1, 2절 간주하고 4절 할게요. 예수 더 알기 위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